아멘. 네,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신지요? 그 가운데 저희 교회는 이제 목장별로 요한복음 이제 필사 총 21장을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학 졸업 선물로 제가 받은 그 만년필이 있는데 먼지 잉크랑 먼지가 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털어내고 오래간만에 이제 필사를 한번 해본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성경을 이 눈으로만 묵상할 때랑은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 1장을 이제 필사할 때는 이게 글자체가 발랐는데 점점 이제 5장 한 10장 이렇게 넘어가니까 점점 이제 제가 신대원에서 배웠던 이제 히브리어 이렇게 글자체가 점점 비슷해지는 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아까 전에 오전에 찬양인도를 이렇게 쉐카인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혜성 목사님이 목사님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좀 다른 분들도 좀 피곤해 보이신다 했는데 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저는 이제 필사하는 그 밑줄 그어진 그걸로 필사를 하거든요.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필사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필사를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면서 필사를 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사실 묵상을 또 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긴 더더욱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적인 것, 지금 필사를 하고 있고 또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자 해서 하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것은 머리로는 이제 말씀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이제 삶으로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것도 나름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현대에 옛날보다 말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탁월한 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도 많이 하시고 라디오나 TV를 켜도 언제든지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고 성경책도 쉽게 인쇄가 되어서 이게 보급이 되는데 옛날만큼 그런 거룩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마치 홍수 때 물이 풍부하지만 정작 마실 물이 부족해서 목이 말라 하는 그런 현상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무리의 말을 점점 줄여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의 제목이 저의 성경책에는 이제 1장 19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처럼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기 단락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도 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참 비극이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 구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냐면 말을 하는 것과 말을 듣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귀로 듣는 것은, 그러니까 듣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속히, 신속하게, 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더디게,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그런데 되짚어 보면 우리가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주로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천천히 듣고, 그리고 말할 때는 내 말을 빨리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꼭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여기에서 약간 비춰봤을 때 말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목사님 설교 다 은혜되고 좋은데 말씀만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지혜를 얻었는데 항상 이게 제 깜빡할까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설교를 천천히 하자. 이걸 딱 들고 이렇게 이제 강제상이 딱 서는 겁니다. 이게 빨리 한다 싶으면 설교 원고를 봐야 되니까 보다가, 그렇지, 설교를 천천히 하자. 지금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자주 하시는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설교를 천천히 해야겠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실은 핵심은 뭡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함이니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신속하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듣고 나의 말은 더디게 하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거 참 중요한데, 잠언 17장 27절 말씀이 사실 이 야고보서 오늘 말씀이랑 연관지어 줄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지만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을 더 많이 해서 이것이 분위기를 띄우고 좋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대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명언이 있는데요, 그 군대에서의 병원은 겉으로 이렇게 막 상처가 찢어져서 피가 나거나 막 이러면 막 호들갑을 떱니다. 빨리 고쳐야겠다고. 그런데 뭐 허리 디스크나 뭐 이렇게 뭐 암이나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병에 대해서는 어디서 깨병 피우냐고 더 열심히 삽질하고 막 이렇게 일하고 막 뭘 합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제대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눈에 드러나는 병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병이 무섭습니까? 안 보이는 병들이 주로 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려서 상대편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는 말로써 상대편에게 상처 줄 때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종종 그런 걸 많이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듣고 행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면서 내 말을 계속 많이 하는 겁니다. 내 말을 계속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도 뭐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지만 이제 거의 뭐 인생 40년, 이제 80까지 인생을 살아간다 하면 이제 절반 정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점점 오래 하면서 멋있는 분들을 여러 분들 보는데, 어떤 분들이 멋있냐면 진짜 막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리고 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계시다가 진짜 묵직하게 성경 말씀 구절을 한 구절 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라고 했어. 그 말씀을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돼 있어 탁 한마디 던지시는 겁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좀 많으시던데, 그 순간 그 모임이나 그 어수선한 분위기가 일순간에 차분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렇게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만 많이 하고, 그리고 상대편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자신의 말만 속히 하는 사람들만 보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니까 서로 축복하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방금 읽어드린 19절 말씀처럼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그 말씀으로 그 시기적절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선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들음으로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부에서 20절 말씀에 말 더디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요,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에 성내는 것을 더디해라, 천천히 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석을 보고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 야고보의 이 의도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막 내지 않습니까? 얼굴이 막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막 성을 우악 이렇게 막 낸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못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지혜롭지 못한 말, 즉 말을 속히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읽어드린 말씀 전체적으로 말을 뭐 또 속히하고 또 이후에 세 번째 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또 악을 행하게 하는 이 전부 다 총체적으로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전공이 저는 이제 교육학인데 이 자녀 교육,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이제 나중에 커서 분노를 잘 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교육학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를 많이 내고 그렇게 성격이 급한가? 그 왜 그러냐면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인정 혹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참 부끄럽지만 저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한 명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사랑이 부족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점점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이 화가 안 내지는 거 있죠. 제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도 이게 서목사 아니면 기철아 언니 되게 화 잘 참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저 안에 이 다듬어지지 못한 이 화를 잘 내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될 때에 이 성 내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저도 사역을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재직회 때 막 흥분하면서 막 성내면서 이 담임 목사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재직회 때 왜 저렇게 흥분하면서 화를 내면서 굳이 말을 해야 하나? 담임 목사님 기가 안 좋으신 거를 고려해서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내시나? 이게 마이크 볼륨을 좀 제가 높여 드려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는데 본인 말이 맞을 수 있죠. 전체적인 재직회의의 그 의견과 자기 의견이 충돌되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다 깎여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분을 보실 때도 안타깝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충분히 온유하게 말씀해도 되는데,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재직들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잠언 14장 29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찰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최근에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보다는 참 혀를 찬다 이렇게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죠. 뭐 살인이나 이런 것들, 주로 폭행이나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이 분을 참지 못해서 성진의 홧김에 뭐 찔렀다,
뭐 총을 쐈다. 요즘에 뭐 엽총으로도 막 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 이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결국 노하기를 속히하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직회 때나 다른 뭐 목장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화를 확 내는 사람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까 잠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화를 낸다 생각해 봅시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흔들어 깨우는지 모릅니다. 상대편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지요. 이 뭡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저에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화를 좀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럽니까? 오늘 한판 해볼랍니까?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잠언 15장 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그 순간 어떻게 해라는 것이죠? 유순한 대답을 해라. 집사님, 장로님,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주보 이게 작성하다가 오타가 참 많네요. 죄송합니다. 주보는 아무리 봐도 또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그 주보 작업을 하는데도 이거 가지고 제가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서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또 화를 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깨우치는지 모르지요. 아까 전에 첫 번째 대지처럼 상대편이 말을 속해하는 가운데 저도 동일하게 말을 속사포처럼 내 안에 가득 찬 나의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편의 노만 더 격동시킬 뿐입니다. 참 제가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도 그런 축복을 많이 하시는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 참 만남의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입학할 때 많은 축복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기철이었거든요. 기철아, 이제 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인데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 사역자의 길은 날마다 지는 연습을 하는 길이야.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지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지는 연습을 하는 거라다. 나의 성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화를 다 뿜어내며 내가 옳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대편은 다 틀렸다. 근데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 옳고 그 사람들은 다 틀리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던가요? 상대편도 다 죽고 자기도 죽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까 야고보가 이야기한 이 야고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 그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정말 온유함으로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최종적으로는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지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지요. 이게 뭐 구속, 속죄, 대속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지을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신칭의를 잘못 깨달아서 마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사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동일하게 어떤 것도 붙잡게 되냐면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함께 움켜쥐게 된다. 이게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믿음 따로 거룩 따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 교회 혹은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거룩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거룩성의 회복이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진중에 정치인들 계시면 또 죄송한데 정치인들은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온갖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분리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 외국인들을 넘어서 외국에서 온 연예인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을 자신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합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 인권을 주장하며 동성애와 혼전순교도 정당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얼마 전에 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판결이 나왔지요. 이럴 때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거룩함, 즉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 이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속히 하면서 남의 이야기 듣는 것은 더디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더디하여서 즐겨 악을 행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악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잠도 깨울 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 암송을 잘 합니다. 근데 이런 성경 이렇게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 최종적인 목적은 17절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무슨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것이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입니다. 안타깝지만 기도를 오래 하면서 아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찾을 것도 없이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온갖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낮추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폭정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사를 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만 머릿속으로 암송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 전혀 그리스도인인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앞서 드린 표현대로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속히 하고 내 말은 더디해야 되는 것인데 어찌 내 말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서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왜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한다. 야고보 아까 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성을 내는 일에 그토록 열심히 쓰신 것입니까? 그리고 왜 악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요?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음과 행함, 이것이 우리에게 이 나눠지어 가지고 믿음은 따로, 믿는 행위는 따로, 거룩은 따로, 이렇게 구원파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성경 필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순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우리를 던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보다 나의 말을 하는데 더 속히 하고, 내가 성을 막 내면서 내 혈기를 주체하지 못한 채 막 흥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뒤로 한 채 선한 일과 멀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는 살펴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며,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아 정말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또 복과 또 하나님의 아낌없는 칭찬이 있는 그런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